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자의 만족이죠. 신자의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100%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90% 만족하십니까? 쭉쭉쭉쭉 내려가겠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살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아멘 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죽어도 그놈하고는 내가 못 삽니다. 주님, 내가 이 짓거리 하고는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을 불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신 인생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의 신앙이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대단히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신과 불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우리 인생에 불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고 불신앙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만족하라 그러시는지, 어떻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신자의 삶에 왜 불만족이 전혀 없는 만족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만족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서로 다른 두 단어로 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만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die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die는 죽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die라는 말은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뜻은 가득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라는 말이 보통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할 때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히브리어로 뭐죠?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렇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엘샤다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이가 들어가요, 그죠?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충분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쓰이면서 다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만족이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충만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만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글자인데 원래 헬라어로의 의미를 따지면 스스로 충분한, 스스로 만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만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할 때 쓰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 의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다른 단어로 썼을지라도 다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구약과 신약 단어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만족이라는 말이 시종일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만족이 소유가 많았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의 개념은 뭐냐면 많이 가지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만족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은 뭐냐면 많이 가지면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많이 가진 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만족이라는 말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한 처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만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재 처한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만족이라 그런다고요.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계속 설명되겠지만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에서 만족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현재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만족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철저히 어디에 붙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계속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제일 이제 수요일 날 이 주제 신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넘어오면서 처음 2주 동안 뭘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가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신자의 만족이라는 것도 신자 안에 주어져 있는 선물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신자 밖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불신자는 만족을 몰라요.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만족의 기준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밑 빠진 물 항아리와 같아서 계속 물을 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특히 죄인인,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인 인간에게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늘 그 이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사셨잖아요. 우리 이 구파발 뉴타운 생기기 전에 전기도 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판자촌이었다고 최 권사님 늘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호화저택이죠. 근데도 충분히 만족하고 할렐루야들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은 아주 악하고 간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 감사는 잠시일 뿐 조금 지나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요.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는 뭘 주셨다고요? 만족을 주셨다고요. 신자가 갖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만족이에요. 그 신자만이, 구원받은 신자만이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모습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 다 불만이고 불평이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와 내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불만족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눈과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입으로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없는 거죠.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천지백갈로 쌓였어요. 그죠? 주 예수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 예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고, 주 예수보다 내 명예가 귀하고, 주 예수보다 내 자존심이 귀하고, 주 예수보다 돈이 더 귀하고, 주 예수보다 내 평판이 더 귀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 우리 눈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만족할 수 있는 자인데 만족할 수 없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세겜 땅에 머물잖아요. 세겜 땅에 머물면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뭔가 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겁니다.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한 것도 되게 엄청난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빠들이 그 딸을 위안답듯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강도와 같이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둑대와 같이 거기에 집에 가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다 누락질 해버렸습니다. 신자의 모습이라고는 요만큼 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도둑놈의 새끼들이 돼버렸죠.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디나가 세겜 사람의 땅이 마음에 끌려서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세상에 눈과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성경이 이야기해도 마음은 점점 떠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신자 안에 왜 만족이 사라지는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데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사의 목회의 인도함을 따라올 생각이 없어요.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몇십 년은 더 했다. 내가 하는 대로, 내 신앙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그때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시다 라고 이끌어가면 그 일들이 버겁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시지만 성경 읽는 것이 막 급하다 그러는데 그 쉽지 않아요. 매일 읽을 성경의 분량들을 매일같이 읽어간다는 건 웬만한 성실함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낭떠러지로 떨어지자고 몰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산들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기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시다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내 생각 접어놓고 따라오면 거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목사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작년 4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목회자와 교회의 신뢰도가 16%밖에 안 돼요. 처참하죠. 사회에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6%라고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 반밖에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참하죠. 그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가겠다,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면 갈수록 지쳐요. 아주 지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 주의 말씀이 인격을 받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은 목사에게 힘인데, 아무리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져도 영원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힘인데, 영원히 변할 생각이 없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목사에게는. 그렇지? 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자의 삶 속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늘 어디로 연결되냐면 늘 불만과 불평으로 연결되어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염려예요. 우리가 신자의 삶 가운데서 늘 주어져 있는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에서 비롯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점점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요.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염려로 이어지고 그 염려는 결국 우리를 불신으로 끌고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지는 결과들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부분을 알아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면 그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봤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20년을 투자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 신앙의 고백대로 바뀌어가는 데는 시간이 꽤 그 이후로 더 걸리잖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그가 행동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바다나람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결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섭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섭리는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거나 불확실하게 아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열어놓고 보면 다 불신덩어리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계획 같은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만족을 불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떠한 부분을 깨우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복된 거예요.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음성은 언제나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변화할 줄 모르고 그냥 속단해버리고 끝난다면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죠. 8번째, 9번째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 압니다. 남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되게 신실하게 높게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인지 중간을 하고 있는지 신앙이 좋은지 나는 알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절대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절대로 감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이 나은 거죠. 이대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애써 외면하면 거기에는 만족은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족은 없고 늘 불평과 불만족만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9번째로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버리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족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잘 압니다. 한숨, 불평, 불만이 많은지 할렐루야, 찬송, 감사, 찬양이 많은지 우리 말하는 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알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말을, 언어 습관들을 바꿔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칭찬할 수 있어야 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무엇에 만족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저는 100% 주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으나 아마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100%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엔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라 그러면 차라리 죽지 내가 그런 삶은 안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100%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100% 만족할 여건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에 100% 만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0.1%라도 불만족스럽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만족이 왜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신자의 만족은 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신자에게만 만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3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처량하고 불쌍한 삶이잖아요. 어떻게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굴러먹다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왔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인생도 주님의 눈밖에 있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인생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랬잖아요. 30여 년 동안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기장창 배웠잖아요. 이제는 그냥 대충만 들어도 믿음으로 정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부터 3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가르쳤으면 그 아이는 아마 그 믿음에 명확하게 설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를 얼마나 압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길래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달란트 비유의 예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장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시작이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분량 이상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더 주시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아유, 하나님 10억만 나에게 주시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참 이왕에 안 될 거 되게 마음을 째째하게 작게 깎는다 그래갖고 제가 통을 키웠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잘 쓸 자신이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실까? 성경이 명확하죠. 내가 그 돈을 받아다 쓸 만큼의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 쓸 만큼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이죠. 나도 좀 큰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좋은 음식 먹어보고 싶고, 나도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구절, 처음 들어보는 구절이에요?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는 뭘 하나 개뿔이나, 하나님이 모르니까 내가 이 정도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주셨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허락하고 계신 나는 불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네가 뭘 알아? 알면 줬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도 불만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굴러먹다 보니까 운도 지지리도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괴로운 현실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가면 목회할 만한 사람인데 제가 20명 모이는 교회 와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은평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지옥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10,000명 목회할 만한 실력이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20명 목회하는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참 괴롭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를 보면서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둘 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생각을 좀 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실패고 슬픔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여름 났는데 좋다고 육모초라는 거를 주셨어요. 근데요, 이게 한 잔을 마시면 쉬고 마시면 죽었다 깨나도 못 마셔. 얼마나 쓰고 그 쓴맛이 입안에 막 맴도는지. 우와, 이걸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왜 먹습니까? 그 더위에 좋다니까. 그 성도는 왜 그걸 어렵게 구해서 섬깁니까? 맛도 없는 거를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데 좋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내가 보기에는 괴로움이고 내가 보기에는 슬픔이고 내가 보기에는 대하소설 몇 권 있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목청 높여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네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암송할 정도로 이미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아는데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래. 그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다 있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면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왜 슬프고 괴롭고 어렵냔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왜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에 좋은 약은 다 씁니다. 우리 실력이 향상되려면 늘 심한 훈련을 겪어야 돼요. 제가 당이 있잖아요. 당화혈세수가 좀 올라가서 당화혈세수 좀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거의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1시간 2시간씩 죽어라고 운동해야 0.1, 0.2 떨어져요. 그냥 있으면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지. 여러분, 늘 선한 것들은요, 그것을 향하는 일들이 그렇게 달갑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선수들에게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운동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다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힘들게 굴려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불가능하거든.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금메달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외를 적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음 듣는 바도 아닌데 그 말씀을 너무나 정면으로 무시하잖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그런 하나님은 나가 죽어버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요?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거든요. 다시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가장 좋은 거야, 네가 걸어온 인생이 너에게 가장 최고의 삶이야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나는 괴로우니까.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익숙히 잘하는 말씀들을 다 믿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당연히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신앙스럽고 불경건스러운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익숙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만하진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봐, 거기서 좀 고생 좀 해야 돼, 너는 죽도록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몰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주셨고 그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대로 감사와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우리의 감정들만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토로하고 울기는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아멘 하고 만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인용했던 말씀들 중에 처음 듣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근간에 못 들어두면 오랜만에 들어보던 말씀이라도 있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최고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 구석에 처음 들어보는 성경 말씀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늘 듣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들을 집에서 다시금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안타까운데도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위에서 만족하고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삶 속에 만족하며 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또 믿음을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